이 CD는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워싱턴 새한장로교회 한창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3절로 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또 한 가지 장면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왕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그가 이제 숨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어디로 숨습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 그릿 시냇가에서 숨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로 여러분 까마귀라는 이 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썩은 고기를 먹는 그런 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비둘기가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원래 우리는 까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까마귀는 고기를 날라옵니다. 썩은 고기를 가져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까마귀가 그날은 잘못 추주해서 좋은 고기를 가져왔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물이 없어서 이제 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루아침이 아니라 무려 3년 반 동안이나 물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에게는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물줄기가 있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도 그의 필요는 철저하게 채워졌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그는 매일매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여러분이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곳과 여러분 먹을 것과 그리고 마실 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요, 큰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날마다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선지자는 갑자기 그릿 시냇가라는 곳에 와서
쉬게 됩니다. 물론 여기처럼 좋은 쉼이 어디 있겠습니까? 먹을 것 다 공급해 주시고 먹을 물이 있고 거할 곳이 있다는 이것 자체로 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멈추게 되고 갑자기 쉼이 오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인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시 일을 해야 될 때는 하나님 분명하게 다시 일을 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외에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좀 더 시간을 갖자. 나와 좀 더 시간을 갖자. 분주하게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갖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그는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물줄기가 다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선지자가 있었던 그곳 그리 시내가의 물줄기도 다 말라버리고 맙니다. 이제 어디에서도 물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말라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곳에 오라고 한 것도 주님이시고 이 그리 시내가에 머물라고 한 것도 주님이신데 왜 내 삶 속에 갑자기 이런 모든 것이 다 말라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때로는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2008년에 미국에는 경제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사태가 왔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꿈을 그리며 마련했던 집들을 잃어버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의 어려움까지도 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한인들 가운데도 내 집 마련이라고 하는 서민들의 작은 꿈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졌던 분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심지어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절망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소망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이라고 희망이라고 미래가 있다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포로되었던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선지자가 그리 시내가의 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물이 없다고 이제는 어디에서 물을 구하느냐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향해서 준비한 곳이 있었습니다. 8절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어디로 가라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과부 한 분을 준비하고 있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또 한 번 우리 본문 속에 또 한 번 놀랍니다. 하나는 왜 이스라엘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방 땅인 시돈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까는 비둘기가 아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 민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돈이야만 합니까? 시돈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아왕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혹시 처한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 번도 실수하신 분이 아닙니다. 실수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시네가의 물이 다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냇가가 다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깊은 밤까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오는 것은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일까? 아니면 내가 잘못된 시즌에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못돼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물이 말라버린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그 약속대로 그들에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여 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허락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2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이라는 것을 허락하셔서 결국엔 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찬송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때 그거 믿습니까? 그 찬송의 곡조를 믿습니까? 그 가사를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도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리시나게 물이 말랐느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제 그가 이주한 시돈이라는 곳, 특별히 사르밧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명령하여? 과부에게 명령하여. 아니, 좀 바꿔야 되지 않아요? 사르밧에 가서 거기 밀리언애가 있으니까 그 백만장자 그 사람 집에 가서 편히 쉬다가 좀 오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요. 과부에게로 가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과부는 자기의 삶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사르밧에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과부에게 가라고 하냐 말씀입니다. 시돈도 가고 싶지 않은 곳인데 그곳에도 또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과부를 만납니다. 그런데 과부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띠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여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거꾸로 튀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절대로 망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과부의 집에 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예수의 죽음을, 그 예수의 생명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부를 의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가 더 좋은 집안에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했으면 그 사람 의지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먹을 것을 주겠지, 그 사람이 충분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겠지, 우리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붙잡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가라고 했던 곳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 오히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처량합니까? 지금 가서 하나님이 가서 좀 있으라고 한 곳에 갔더니 나는 먹을 것이 없고 이제 마지막 남은 떡과 기름뿐입니다. 그걸로 이제 마지막 떡 해먹고 나 죽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가 말하고 있는 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누가 말합니까? 과부가 말해요. 아니 그 사르반 여인이 말해요. 아니 그 이방 여인이 말을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아? 엘리야는 그의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또 한 번 놀라게 하십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그 간증,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간증을 오늘 이 시돈에 있는 한 여인을 통해서 듣게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가 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가야 되는 그 사명,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했던 엘리야의 하나님, 저 찬양이 바로 그 다음 장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에서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는 대결을 합니다. 그 대결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백성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별하셨던 겁니다. 엘리야를 구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증거해줘야 되는 사명이 엘리야에게 있는데 이 사명을 깨워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르밧 과부라는 사실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그를 깨워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걸 그가 깨워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보내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습니다. 종교적으로 믿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어요. 아무것도 없고 오늘 먹을 마지막 음식을 먹고 오늘 죽겠다고 하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에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 그냥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길 원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문제로 인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했던 그 이유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은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 이 사르밧 과부 오늘 마지막 떡 먹고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요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을 몰랐던 백성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이 있었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에게 순종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이 뭐예요? 마지막 남은 떡. 하나님 안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참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은 사르밧이라는 이 땅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사르밧이라는 말이요, 보니까 refining place라고 하는 연단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쇠를 불 속에다 넣어가지고 달구듯이 연단하는 곳이, 연단하는 곳, refining place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바로 사르밧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선지자를 이곳에서 연단하셨습니다. 그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곳에 일어나게 했던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훈련소인 연단하는 곳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보면 이 훈련소의 소장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훈련소의 교관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장소였습니까? 엘리야를 위한 장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며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조그만 일들, 때로는 어떤 일들, 우리가 절망하게 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훈련받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잠시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수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낙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이며 그것은 희망이며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있는 이곳이 사르밧이라는 곳이라면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만사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주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어떤 예기치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두렵고 절망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는 이젠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며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6901 콜롬비아 파이크에 소재한 워싱턴 세안장로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전화 703-333-3123 이메일 church@wshpc.org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